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신앙질문 시리즈 20번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 이 거듭남과 변화, 진짜 신앙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똑같을까? 왜 기쁨이 없고 말씀도 잘 안 와닿을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낙심이 아니라 깊은 신앙을 갈망하는 마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왜 변화가 더디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진짜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가 먼저 느껴지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들. 첫 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잘못된 기대입니다. 변화에 대한 잘못된 기대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극적인 변화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사실은요, 대박이 없어요. 그 대박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만 대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짠 하고 터지니까 우리는 대박이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씨앗에서 나무까지 자라는 그 과정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믿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한 좌절감이죠. 자꾸 또 죄 지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좌절감이 와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다 보면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죠.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어린아이에서 걷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걷는 법을 배우는 아기도 수없이 넘어지지요. 결국은 그러나 걸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훈련은요, 반복의 연속이에요. 신앙은요, 이 반복의 연속이라고요. 훈련의 연속이라고요. 세 번째로, 이 형식에 익숙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내 마음은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생일 선물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마다 같은 생일 선물만 반복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처음에는 감동이 있었지만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지는 그런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 사랑을 이루면요, 이 열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치유하면서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오늘날 밤에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말씀 한 구절이 내 깊은 마음을 건드리는 편지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때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유독 오늘이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건듭니다. 흔들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아십니까? 변화가 시작돼요. 그게 바로 말씀 앞에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의 느낌을 늘 느끼고 싶다라는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변화는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전기 없는 형광등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기를 연결해야 빛을 내는 형광등처럼, 여러분, 전기는 형광등인데 전기선을 꽂지 않으면 불빛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랄 때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게 중요하고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신앙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숯 금방 식지만 함께 모이는 숯은 오랫도록 뜨겁습니다. 난로가 있어요. 수치로 불을 피우는 난로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개, 두 개 꺼내버리면 결국은 홀로 남았을 때 난로가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공동체는 내 신앙의 온도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요? 이 질문. 그럼 나는 거듭난 걸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의 고백과 시작, 여기서 시작되고요. 변화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거듭남은 한순간의 고백과 시작, 변화는 평생의 여정이다. 자, 나의 삶의 작은 방향의 변화가 있는가? 내가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고 싶고 닮고 싶은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멘,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거고요. 지금도 성숙되고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즉석 요리가 아니라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 여정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변화가 없는 듯 보여 낙심했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자라고 있고 여전히 붙들려 있는 존재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성령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